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과 죽음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차이는 코에 있습니다. 호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종말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냉소적인 그런 얼굴과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그런 비아냥 같은 얘기를 들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삶이 어려운데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천국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다음에 더 영광스러운, 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는 섬김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신 건데요. 이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하심이 없이 직접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에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우리는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나라를, 한 국가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가야 합니다. 또 그 말을 또 전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결같은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만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한 재물, 엄청난 재물, 그리고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는 성대합니다. 보기에는 멋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제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교회당 안에 있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한 주간의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매를 심히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깊은 밤중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불평의 시간, 가장 원망의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옥자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가 다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순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함에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 주일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배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는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났다고 축도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도를 다 끝나죠. 이제는 진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은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에는 둘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앞에는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눈에 진흙이 있는 채로 실로암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가는 뭡니까? 기적이고 역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아닙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물돈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잔치집에 모두가 다 흡족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순종에는 미리 대가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한다면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돌림병으로 죽게 될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그들의 귀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농촌에서 가축을 기르는 분들은 당연히 굉장히 소중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가정생활도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축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한시에, 한날에 돌림병을 인해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의 불순종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재차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가축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애매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거나 멀리 있을 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축복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렸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뭡니까? 죄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잠언 10장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설교, 우리가 뭐 유튜브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왜 귀합니까? 왜 소중합니까?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십니다. 한 마리 한 마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다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또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말씀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믿는데도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길리아 다소 출생 아닙니까?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열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 가진 바울에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 위에 살다가 그리고 복음 위에 이 땅을 떠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비결, 안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주신 말씀이 내 가슴속에 뿌리가 박히면 그 맛인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기한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인도하신 그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었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튿날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도 따로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가축들, 낙이나 낙타나 이런 말로 수많은 그 가축들조차도 하나님이 딱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듣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복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에 깨닫는 시간 주셨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곳을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깨달아야죠. 근데 바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적 말씀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나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반해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세월이 없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성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본연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 기니피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애완용 이제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 구입 왔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도 주고 또 양식을 잘 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관심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일이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물도 채우기도 하고 또 주는데 이제 가끔 저녁에 못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 불을 딱 켜면은 배가 고프니까 소리를 계속 엄청 소리를 냅니다. 이 배가 고프는구나. 그러면 제가 가서 물도 확인도 하고 또 많은 양식에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잘 먹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픈 심정을 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에 와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이라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될 지금 때라는 거죠. 왜? 지금 지구촌의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있습니까? 과학에 있습니까? 기술, 우리가 아는 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 다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그 잘못된 것 고치고 깨끗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를 조심해. 세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다른 종교를 이름 들어서 죄송한데 원불교를 조심해. 원불교. 첫째, 원망하지 말 것.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자.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 불평하지 말자. 따라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세 번째,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불평이 없는지, 원망이 없는지, 내 안에 교만은 없는지 잘 깨달아요.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